원래 표어가 무엇이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 우리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동행 속에서 또한 더불어서는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명료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도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간과의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한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단순히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실 놀라운 복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요. 복의 계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의 계승, 복의 승계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창세기 35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야곱,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도 그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 이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속이는 자 이렇게 지었을까?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으니 그 어떤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거든요. 원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 이름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30년 시간이 흐른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에게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승리자잖아. 이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존재의 복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존재의 복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는 사례들이 종종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부터 개바라는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유대식 이름에서 로마식 이름으로 사실은 지칭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말씀도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울, 그가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는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이것은 좀 뭔가 설명이 2% 부족한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유대식 이름입니다. 아울러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서 한정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을 앞두고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시지요. 우리는 자연적 출생의 고마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적 출생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칭해 주신 이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의 성도들이 글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저들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쟁이야, 이런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지어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집사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고 일컬어 주셨지요. 세인트,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롭게 허락되어진 이름, 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여시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있지요. 천하를 제패했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과 똑같은 졸병이 있었는가 봐요. 사병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 사병이요, 그 생활이 아주 형편없는 생활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사병들이 살고 있는 막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이름 알렉산더에게 다가가서는 내가 알렉산더냐?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무엇을 말했냐면 첫 번째, 이름을 바꾸든지 두 번째, 생활을 바꾸든지 선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로 던져버리고 끝나지 마시고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오버랩을 시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새롭게 지칭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이지만은 탓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성도로서의 지칭을 해주신 것, 감사함을 갖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큐티하셨죠? 저도 민수기 8장 말씀을 보면서 이 감동이 있어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고요.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부르셨더라고요.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 레위인이거든요. 장자를 대신해서 부르셨더라고요. 아하,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장자 의식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장자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50명, 아니 3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장자의식을 갖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약하세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제가 우리 전수사님들에게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어. 홍성침례교회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반도국가에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충청도 땅의 홍성침례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연적 출생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또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2023년도 모든 날들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내게 주겠고 후손에게도 땅을 주겠다. 3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꿈에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지어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면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번영의 복을 말씀해 주실 때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젖가슴.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가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자께서, 나의 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뵈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가정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성도의 삶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어지는 그것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일 뿐이죠. 바람일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근심하기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번영의 복을 믿으시고 그 어떠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물은 다시금 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삶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을 열어가시고 새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4절 15절로 우리 함께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아멘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때로부터 30년 전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이 야곱이요, 사실 방랑자 신세였을 때 돌배를 베개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돌베개에 그것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칭하기를 루스라 하지 아니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것이거든요. 결국 이가 발전을 해서 성막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발전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완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배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지칭하고 있는 야곱,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참 분주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편을 택했다.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의 복? 예배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드림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받기를 원하시죠. 나의 무엇을 받기 원하시기보다 나를 받기 원하시죠. 거룩한 산 제사로서 나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물론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 발표회 때에 준비하는 스태프진들과 함께 상의했어요. 행운권 선물을 무엇으로 줄까? 무슨 티켓, 뭐 KFC 티켓을 줄까? 스타벅스 티켓을 줄까? 우리 교회 카페 티켓을 줄까? 제가 하나의 여담이 섞여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했어요. 새벽 예배 티켓을 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가 사실은 뼈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특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2023년도 더욱더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팀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의 순서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저는 우리 교회 금요 밤기도회, 금요 부흥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예배의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에 앞서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죠.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수요 분이엘 성경대학 시간에 사도행전 차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말씀만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기대가 엄청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2023년도 홍성침례교회 예배가,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16 기도의 집. 여러분, 1516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게 되어지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2023년도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2023년도 주실 복을 기대하십시오.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불안함을 버리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